태어날 곳이 없더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잉태하는 일들을 해야 할 텐데 그곳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들을 깨닫는 믿음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은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대망하는 마지막 주일. 그 마지막 주일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삶을 운명과 행운에 맡기고 살아가는 분. 세상이 어렵잖아요. 내 힘으로 노력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행운이 필요한 거죠. 운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복권과 주식과 다른 대박나는 일들에 자기 인생을 왜? 그것이 되면 내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행운과 운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기 앞에 놓인 환경들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땀 흘리며 노력합니다. 왜? 흘린 땀만큼 인생이 바뀌고 새로워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백성은 행운에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자신만을 믿고 열심히 사는 인생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계속 금요일 날 출애굽기 강해를 듣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왕 바로로부터 출애굽한 그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노력하니까 출애굽한 거예요? 그들에게 행운이 따르니까 애굽 왕 바로가 그들 놓아주어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량심이 계시니까. 그죠? 그냥 하나님께 그들을 구원을 내더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행운을 따라 살아가는 곳에서도 그런 얘기예요. 자신이 열심히 일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사벳이 잉태한 후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후 6달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마리아에게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하면 예수라 하라. 하는 말씀. 그때 마리아가 당황하여 놀랍니다. 선사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였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해 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가 아이를 낳아. 사실 이 천사의 음성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음성이에요. 생각해 봐요. 약한 처녀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사혼을 의미하는 거고. 좀 우리야 지금이야 뭐 이혼했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흠이 되지는 않지만 옛날에 보십시오. 옛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옛날에는 그 마을에서 수군수군함을 당하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그죠? 인생의 낙인을 찍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나냐? 마리아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뉴스나 이렇게 보면은 누군가 그쵸 아이를 낳고 버리는 일이 있잖아요. 화장실에도 버리고 길가에도 버리고. 근데 그 버렸던 부모를 또 경찰에 차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 자기는 응? 예상치 않게 아이를 임신하고 낳게 되어서 추후로 엄두가 나지 않겠다. 또 이 사실을 또 부모가 알게 되고 이웃이 알게 되면 두려우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듣고 어떤 대답을 하고 있냐.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마리아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주의 여종이라는 거야. 나는 이 요셉의 그 약혼녀라기보다도 그 앞서서 하나님의 여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뜻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바치겠다 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 마리아는 자신을 통해 앞으로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과 하나님 섭령 가운데 일어남을 자기가 믿고 자식에게 불리하고 자식에게 이익이 안 되는 그 천사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도 순종함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누가 예수를 잉태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우리 앞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일들이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이고 불리한 일이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겠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실제로요.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한 후 약혼하였던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 어떤 일을 합니까? 누가복음에 잘 보면은 파혼을 선언해요. 사람이 좋아서 좋게 우리 헤어집시다 라는 그 말들을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보내서 이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했다. 요셉도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를 어떻게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자고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 가이사 아구두스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는 일을 하더라.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를 다 호족이라 하였으니. 자, 여기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오는데 이 아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로마의 황제예요. 그가 로마와 그 주변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냐면 호적하라. 인구조사를 명한 거예요. 그 왜 인구조사를 명했냐? 여러분, 사람의 인구를 조사해야 거기서 세금이 나오잖아요. 세금이 나와야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스리는 영향력이 확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명하면서 어떤 얘기냐?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에 다 돌아와서, 그렇죠?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인구조사에 응하라라는 명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은 어디에 살고 있냐면 갈릴리에 살고 있는데 자기의 출생지가 어디냐 그러면 예루살렘인 거예요. 베들레헴인 거예요. 그러니까 호구조사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오는 일들을 하였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예요. 마리아를 데리고, 그렇죠?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아구스도의 그 영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 집 족속이므로 갈대의 나셋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자, 여기 보면 이제 베들레헴이 나오죠. 베들레헴은 이 원어에서 보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게 유래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이 갈릴리에서 시간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가이사의 그 영 때문에 옮겨갔다는 거예요. 이동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그거죠. 자, 요셉과 마리아의 그 이동이 사실 보면은 가이사 아구두스 총독 이 황제의 명에 따라서 세금을 걷어들여 인구 조사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베르델렘으로 이동하는 일이었지만 거기에도 뭐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섭리가 이 아구두스의 그 명령에도 있었냐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해 놨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인 거예요. 이 베들레헴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동하고 계시냐? 아구스도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를 사용하여,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비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이동한 것이 아니라 그 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동했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것이 어디였다고요?
하나님께서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한 그 베들레헴으로 자신도 모르게 이동하여 옮기고 있더라. 그러니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종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을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으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산딸을 앞두고 예수님을 지금 잉태한 달을 앞두고 갈릴리에서 어쩔 수 없이 황제의 명에 따라 베들레헴으로 옮겨갔는데, 사실 그 옮겨간 것을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서 미가 선지자를 예언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일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어떤 인간이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황제는요, 가이수도는요, 지금 인구조사를 왜 했습니까? 세금 더 많이 거들어서 자기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의 욕심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운과 행운과 인간의 노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것들을 요셉과 마리아가 가이사야 이 아구스도의 그 명에 따라 베들레헴, 그렇죠? 옮겨가는 것처럼 그 가운데 있더라. 그러므로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만나 찾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섭리하심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또 있잖아요. 포스트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뭡니까? 하고 묻잖아요, 항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다라고 얘기해 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기도하니까 너 이거 해야 돼. 물론 그런 경우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섭리하심을 따라가는 일들이 뭐냐라는 것들을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때로는 내게 불리하고 유리하지 않고 내게 엄청난 일들이 가로져 온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입니다.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고 살면은 내가 일상생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다르게 하는 게 아니야. 매일 아침에 또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매일 한 출근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하고 때로는 상사에게 꾸중도 듣고 그쵸? 힘든 잔 살고. 그런데 내 심령이 나는 주의 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라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우리 일상적인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 원하는 곳에 서 있는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들이요 산딸을 맞이해서 이 아이를 베들레헴에서 내가 낳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옮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옮기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냐? 당시에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를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의 탐욕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일이 이뤄갔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자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는 일들로 이루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드렸더니 그냥 일상생활 산 거예요. 자기에 순종하면서 하는.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섭리하심은 세상을 우리 중심으로 이동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우리가 찾고자 노력한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여기서 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무엇입니까? 땀 흘려 야 그것 좀 알게 이렇게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일상생활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옮겨서 하나님 원하는 곳에 세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누구를 통하고 계시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고 싶어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함 따라 가봤더니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 요셉에 대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탄생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태어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에게만 응?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했으면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혼한 요셉도 이 사건을 받아들여야 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걸 예언했느냐? 다윗의 자손. 근데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아들였어요. 나 이 여자하고 절대 결혼 못합니다. 아니 성령이 못합니다. 그랬다면 물론 성경은요, 하나님 변개가 없어요. 요셉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쵸 이 일을 이룰 수도 있겠지만 요셉이 다윗의 후손님으로 천사의 하는 말씀을 들어 순종하니까 마리아처럼 순종하니까 하나님 섭리가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하게 돼요. 왜 그러면 다른 후손도 많잖아요. 야곱이 나온 후손이요. 여러분 꼭 다윗의 유다 자손에서 한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니 많이 있잖아요. 12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왜 유독 다윗의 자손이었냐는 거예요. 하였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예언했으니까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께 사랑과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지나서 다윗 왕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군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공의를 이루는 왕이었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온유함과 겸손함을 겸비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왕에게 이야기하셨던 그 말들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하다. 여러분 솔로몬은 내 마음에 솔로몬은 더 큰 왕국을 이뤘지만 내 마음에 합하다고 얘기는 안 했는데 유독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이 어떤 일을 했냐? 그걸 하나님을 찬양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까? 찬양대를 만든 왕도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예배도 당시에는 어떤 크다란 격식이 없는데 이 격식을 만든 왕도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릴까? 그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해서 평생 자기가 성전 짓지는 못하지만 아들을 때 짓기 위해서 모든 그 성전의 기물과 모든 것들을 마련한 왕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어떤 의미 무슨 얘기냐? 다윗이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오실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리스도의 표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을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그 오심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냐? 지금 순종하고 있는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마리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그냥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들이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세상의 중심을 그들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황제를 통하여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들이 그냥 올라간 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미가서를 통하여 예언한 그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것 베들레헴에 올라왔어요. 이제 마리아가 아이를 이제 낳게 될 날이 임한 거예요. 애가 이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죠. 이제 아이를 낳을 곳을 베들레헴에서 찾았는데 못 찾았다라고 기록. 여관을 구했는데 여관을 못 찾았다라고 기록. 그러면 왜 여관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실 거라 해서 하나님께 세상을 중심을 이동하여 옮겨놨잖아요. 근데 여관을 찾으면 그곳에서 편하게 날 텐데 아무리 여관을 돌았는데 여관을 못 찾아요. 그럼 왜 못 찾았냐? 다른 게 아니죠. 당시요. 여러분 이 아구두스가 인구 조사를 할 때 그 유다에 대한 유다 족속, 유다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속하니까 다 같은 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만 올라온 게 아니라 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막 오니까 이 베들레헴이 작은 마을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한마디로 성수기가 된 거예요. 성수기. 그잖아요. 성수기가 뭡니까? 사람이 많이 찾으면 성수기야. 성수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격이 2배로 뛰어요. 그렇죠? 여러분 평상시 어디 가서 호텔에 묵으면 50% 세일해줘요. 70% 세일해줘요. 근데 성수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놀만한 때 딱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따블로 뛰어. 이번에 그 부산에 무슨 축제 하는데 방 하나가 이제 100만 원이야.
그러면 끝나면 어떻게 해요? 5만 원, 10만 원 그러겠죠. 아니 사람들이 여관으로 다 유다 지파가 올라오니까 여관값이 오른 거예요. 요셉은 가난했는데 거기다가 애까지 난다고 하니까 여관 주인이 본 다음에 이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그 장소를 제공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디로 갔다고요? 결국 쫓겨나니까 어디까지 갔다 하고 성경이 들어왔냐면 말이 있는 마구간으로 가셨어요. 말이 밥 먹는 그 구유통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우리 6절 7절 말씀 읽을게요. 6절 7절. 자,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헤사란 나라에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귀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자, 아이를 낳을 여관이 없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여관의 주인이 요셉과 마리아의 뱃속에 있었던 그 아이가 예수님이라고 한다고 하는 걸 알았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돈 많이 준다고 아니 다른 집에 가시오라고 했을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다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가죠. 예루살렘 간 다음에 또 어디 방문합니까? 베들레헴에 방문해요. 왜 베들레헴까지 방문하나요? 돈 많이 줘가지고. 지금 성지순례 가려면 최소한 500만 원 들죠. 비행기값 비싸고. 근데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베들레헴 가고 예루살렘 방문하고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 왜 방문하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이 거기 태어났으니. 생각해봐요. 이 여관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그 여관은 어떤 여관이 됩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사적인 그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못 팔아 이제. 값으로 칠 수 없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예수님 입었던 수의 그렇잖아요. 완전히 그 확인되지도 않는 그 수의가요. 여러분 이 온 우주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매겨져 있잖아요. 지금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봐요. 여관 주인이 예수님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이었다면 다른 사람이 돈 1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준다고 할 때 그거 받겠어요? 가져가시오. 나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놀랍죠. 여관 주인이 왜 안 줬냐는 거예요. 왜 여관을 찾지 못했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이 아이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돈이 더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생명보다 돈이 우선이니까 여러분 그 여관 주인이 예수님을 쫓아내더라. 예수님이 쫓겨나니까 버림을 받으니까 결국 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짐승이나 있는 말 위로 가고 밥통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비행기 타면 산모가 비행기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곳에 또 의사가 없으면 이 한마디로 하면 이 기장이 어떤 선택을 한 줄 아세요? 비행기를 가까운 병원이 있는 그 공항으로 돌려요. 그러면 비행기를 가던 길을 돌리면 손실이 얼마나 나는 줄 아십니까? 비행기 표로 받았던 그 좌석표는 별거 아니에요. 내려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연료가 다 감고 못 나가요. 다 소진하고 그죠? 하늘에 다 쏟아붓고 착륙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한 생명 살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잖아요. 우리 보죠. 근데 생각해봐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가 태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적인 면에서도 여관 주인이 정말 이 부부에게 아이가 곧 태어나려고 하니까 방 하나 내주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근데 돈이 우선이니까. 생명보다 돈이 우선이니까. 쫓아내더라. 그럼 왜 쫓아냈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물론 예수님이 아니라는 여기 계심을 몰랐을 텐데 그 몰랐던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에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말라기를 끝으로 예수님께 탄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요 몇 년 동안 선지자를 안 보냈냐? 400년 동안 선지자를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끊긴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지금 성경이 있으니까 그래도 맨날 읽어라 그래도 뭐 읽지는 않겠지만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신은 성경이 없잖아요. 구전되어 오잖아요.
근데 이 구전돼 있는데 선지자가 와서 계속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전해줘야 그래도 들을 수 있는 때인데 400년 동안 없으니 생각해 봐요. 400년 전에 그것도 700년 전이죠. 미가 선자가 얘기한 거니까. 얼마나 오랫동안에 그 얘기했던 그 선지자의 그 이야기가 글들이 가슴에 있겠냐는 걸 생각해 봐요.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못 보니까 뭘 선택합니까? 생명이 아니라 돈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어서 예수님을 쫓아버려요. 자,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저는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야, 성탄절 가까워오죠. 예수님 탄생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없이 살면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게 그냥요 한 행사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도 돈을 위해 나갑니다. 왜 나갑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내 심령과 살아 없으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가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이 너는 기쁘다 뭐 성탄절 축제 그래갖고 건배하고 위하여 그러겠죠. 어떤 성도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어떤 성도가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돈을 위하여 다른 걸 위해 쫓아버리냐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고 하죠. 내년 경기가 힘들다고 다 전망하고 있죠. 금리는 또 올라갈 것이고. 그 가운데도 여러분 누구는 살아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살아갑니다. 왜?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를 보세요. 그냥 일상생활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섭리들 이스라엘 곳에 있게 하고 그렇죠? 다 쫓겨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 태어날 곳들을 마련하여 말구유지만 그곳이 영광되는 장소로 만들어 주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절대로 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멀리하면요 아무리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내 옆에 있어도 모른다니까요.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나 저기 베들레헴에 있으면 모른다고 쳐요. 내 옆에 계시네. 그분이 옆에 계셔요. 근데 내가 돈 없어요? 가요. 애 낳아야 되는데. 아니 꼭 여기서만 영환이요? 딴 데 가서 낳으시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현대로 한번 보십시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고 오신 예수님을 왜 다 쫓아버리고 있냐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당시에는 여관주의는 돈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현대 우리는 왜 쫓아내고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그렇죠?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것들이 나와 다르니까 우리가 쫓아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공생의 생활했던 유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요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자기 옆에 있어요. 근데 종교지대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뭐라 합니까?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요. 오히려 어떻게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못 박혀 죽이려고 하더라. 왜? 보는 시야가 다르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버리죠. 아니 그렇게 메시아 기다리고 그렇게 메시아를 위해서 3번씩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고 헌금하고 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있는데 쫓아버렸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불행한 인생입니까? 주님이 왔을 때 내쫓는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주님이 문드리고 있는데 그 노크 소리가 주님의 노크 소리인지 모르고 강도의 노크 소리를 알고 문 안 여는 성도가 여러분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요. 영으로 오시는 그분을 느끼죠. 볼 수 있죠. 맞아들이죠. 여러분 베들레헴은 아까 얘기했죠. 의미를. 떡집이라고. 여러분 떡집에 떡이 없어요. 응?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생명의 떡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떡집이겠습니까? 다 생각해 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생명인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어요. 내가 쫓아내고 있어요.
왜? 주님이 가신 길 싫다고요? 계속 다른 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집이에요? 빈 떡집이에요. 떡을 안 받는 떡집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러분 베들레 방문하고 성지순례해서 베들레헴에 갔어요. 갔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야. 가서 빈 떡집만 보고 있는 거야. 떡의 건물만 보고 있는 거야. 거기에 돈을 500만 원 투자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와가지고요. 좋아가지고 갔다 왔다고. 아니 생각해봐요. 우리가 성지 가서 예수님의 발자취 밟는 거 좋지만 여러분 빈 떡집 보고 와가지고 기뻐할 일이냐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믿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의 종이 오니 그대로 이루어지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없다. 내가 여관주의, 내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되는, 내가 현대로 와서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빈떡대기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실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요셉과 마리아처럼 주님 주님의 뜻이거든 나를 통하여 이루어줘 하는 심령으로 기다리고 성찬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